좋은 질문은 정보를 얻어낼 뿐이지만 위대한 질문은 변화를 이끌어낸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 하나 잘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제대로 된 대답 한번 하면 삶이 변화를 잇는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세 개나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질문 앞에 정직한 대답을 내려야만 삶이 변화받을 수 있는 위대한 질문 세 가지. 그 질문을 우리가 오늘 배울 텐데, 오늘 이 질문 앞에서 정직한 대답을 함으로 여러분과 제가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질문은 길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시다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네,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16장에도 있고 누가복음 9장에도 있는데, 다른 성경을 보면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구절을 왔다 갔다 할 텐데 오늘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합니다. 이 말이 누가복음에 보면 좀 더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9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 더러는 옛 선지자 중의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이렇게 되죠. 지금 마가복음에는 없는 구절, 누가복음에 있는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아, 그래서 이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이적,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 아니야? 그렇게 그 당시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더러는 엘리야. 엘리야는 또 왜 갑자기 여러 예언자들 가운데 엘리야를 얘기를 했을까요?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 날아간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내려왔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훨씬 쉽죠,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얘기보다. 그리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들의 평판을 들으려고 이런 질문을 던진 것이 아니고 그 다음 질문 때문에 이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그 다음 질문은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한 것, 그것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말씀 듣고 싶어서 지금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은 위대한 질문, 모든 인류가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이 질문 앞에 답을 해야 합니다. 너는 예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가전 광고가 오래전에 있었죠. 그러나 한 번의 고백은 영혼을 좌우하는 매우 대단한 고백, 그 고백이 오늘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은 갑자기 일경을 당한 사람처럼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은 많이 들었지만 실제로 자신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재빨리 베드로답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29절에 써있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크리스토스, 헬라말 크리스토스는 anointed란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이에요. 선정함을 입은 자 혹은 성별된 자, 이런 뜻이거든요. 특별한 어떤 임무를 위해서 구별하여 부른 자, 기름을 부어서 직임을 준 자, 그런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그리스도는 머사이아, 메시아라고 하는 이름과 동격으로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이 뜻입니다.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입증하여 보낸 하나님의 인간 대리자쯤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하나님 인간들에게 보낸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어떤 구속자, 그게 메시아거든요. 그러니까 주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탁 대답을 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마가복음을 우리가 시작할 때 마가복음의 총 주제이면서 마가복음을 어떻게 기록하느냐에 대해 살짝 짚고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나가는 방식을 통해 기술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우리가 1장 1절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는데,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제일 처음에 이런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던져놓고 시작합니다. 예수가 누군데?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리스도지. 그걸 이제 내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을 써내려가면서 1장 24절에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렇게 귀신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고, 4장으로 넘어가 보면 폭풍을 만난 제자들이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한 예수님을 보고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고 질문을 던집니다. 또 5장으로 넘어가 보면 5장 7절에 귀신 들린 사람의 입을 통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하는 말을 들려줌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독자들로 하여금 들리게 하고, 6장 3절에 보면 동네 사람들, 고향 사람들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내가 아는 사람이야, 우리 동네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8장으로 넘어가 보면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냐, 너희들은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것을 계속해서 던집니다, 질문을. 그러다가 오늘 8장으로 넘어갔죠. 8장은 마가복음 전체 16장의 딱 가운데에 있는 장이거든요. 그 8장에 들어서서 드디어 예수님의 제자인 수제자 베드로의 입을 통해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말을 듣게 합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그것을 답을 해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8장에서 정점을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가다가 마가복음 15장쯤에 넘어가면, 16장이 마지막 장이잖아요. 15장 쪽에 보면 백부장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진실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하죠. Surely, 확실하게, 진실로 This man was the son of God.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확실합니다, 진실합니다, 명백합니다 라는 말을 통해서 마가복음이 던졌던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마가복음이 끝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마가복음을 공부하면서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고, 나는 그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누구라고 믿고 사는가라는 답을 스스로 내리는 것, 그것이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이 해야 할 숙제인 것입니다. 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위대한 질문 앞에 여러분과 저는, 네, 주는 그리스도시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하나님이 입증하여 이 땅에 보내신, 나의 구원을 위해 보내신 그분이 맞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 누구신가? 예수님 누구신가? 예수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럼 이제 다음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내신 그분이 왜 오셨는가? 이 질문이 나와야 되죠. 그것이 이제 30절부터 33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께서는 매우 기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네가 참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자신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 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그 다음 보세요,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난 뒤에 비로소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실 일을 알려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알지도 못하는 자에게 내가 뭐하러 왔는지 뭐하러 얘기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해 제자들이 분명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자, 고백하자 비로소 내가 할 일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버림바 되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거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가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했습니다. 한국 성경에는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살아나야 할 것 이렇게 대충 설명했잖아요. 정확하게는 영어 성경 여기 갖고 계신 분 보면은 must라고 하는 단어들이 거듭 쓰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받아야만 해, 죽임을 당하여야만 해, 살아나야만 해라고 must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그 일은 꼭 해야만 하는 나의 사명이야. 그 일 때문에 내가 온 거지. 그 얘기를 지금 주님이 하고 싶으셔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을 사실 놀라게 만들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기대하고 바라던 그리스도, 메시아, 이 로마의 폭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다윗이 누렸던 그 세계 강대국의 그 소망을 다시 한번 회복시킬 그분이 오셔야 되는데, 아니 그분이 오셨다는데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런다는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놀란 겁니다. 제자들이 기대하고 바랐던 그리스도는 그렇게 힘이 없고 실패자의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었는데 그런 일 때문에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놀랐던 겁니다. 우리가 기도했는데 바라던 대로 안 되면 실망하고 의아해하고 좌절해버리죠. 지금 제자들이 그런 겁니다. 그토록 바라던 메시아가 오셨다는데, 메시아가 당신이라는데 당신이 맞다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그냥 연약한 모습으로 죽으시면 안 되는 거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는 힘과 능력으로 부조리한 것들을 쓸어버려야 할 위대한 왕으로 오셔야만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제자들에게 있었거든요. 그러므로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보세요. 3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마태복음 16장에는 뭐라고 쓰였냐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결코 never happen to you. 당신에게 이런 일이 생기면 절대 안 됩니다. 결코 안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어떻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십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결코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 겁니다. 라고 베드로가 얘기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힘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자유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힘없이 죽으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코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딱 막아선 겁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앞장서서 이렇게 주님을 변호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마음속으로는 아싸 내가 또 이번에도 또 선수를 쳤네. 다른 제자들보다 내가 하나님께 한번 칭찬받을 거야.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거든.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거든. 그렇게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나머지 11 제자들은 아차 하는 생각을 했겠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첫 번째 말을 듣고 예수님이 너무 기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얘기는 자기들이 하려고 생각했었는데 또 뺏긴 겁니다. 베드로가 또 나서서 그러면 안 되죠. 결코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 거죠 라고 얘기를 하자 아차 또 제자들이 또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must, 난 꼭 그렇게 해야만 돼 라고 말했는데 제자들은 never,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항변을 들으시고 뜻밖의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궁금증이 생겼어요.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쫓아서 주님이 오신 목적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베드로를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왜 behind him 그렇게 얘기했어야죠. 그에게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해. 그 뒤로 물러가라 해야 되죠. 근데 get behind me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써있죠 여기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탄이 하는 짓은요 항상 주님의 길을 막아섭니다. 주님의 길 앞에 주님이 하시는 일 앞에 길에 서서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들이
사탄이거든요. 꼭 해야만 한다고, must라고 얘기했던 꼭 해야만 하는 주님의 일을 never,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이런 것들, 그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제자들이, 사탄이 얘기하죠. 아, 그렇게 굶으셨는데 배가 얼마나 고프세요? 저 돌을 들어서 떡으로 만들어 드세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 보세요. 천사들이 아마 하나님의 아들 당신의 발을 붙잡아서 다치지 않게 할 겁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그런 일이 생기면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럼 예수님 말씀을 다 듣지 않겠습니까? 대단한 분인데.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하기만 하면 다 너한테 줄게 라고 사탄이 얘기했습니다. 한번 절하고 천하 만국을 다 가져서 천하 만국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구원받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만드는 그 쉬운 방법 얘기했지만 주님이 거절하시죠. 그리고 그때 얘기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얘기했던 말씀이 지금 또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사탄은 우리에게 쉬운 방법을 제시해요. 아, 이렇게 잘하면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사는데 너도 그렇게 살아라. 얼마나 쉽냐. 잠깐만 눈만 갚으면 막 세금 안 내도 되고 얼마나 좋은데.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쉬운 방법이지만 옳지 않은 방법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일을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의 사명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사단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때때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바라는 방식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일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명도 그래야만 하는 것입니다. 희생 없는 수고는 가짜입니다. 노력 없는 성공도 사기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인간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에게서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오직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예수님은 이 일 때문에 오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질문이 나오죠. 그래요?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쫓으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네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상관없어. 날 따라오려면 두 가지 하면 돼.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과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호하려는 의도 때문에 예수님 결코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고통을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 왜 죽으셔야 됩니까? 라고 막아서려 했지만 주님은 그런 말을 한 베드로를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했거든요. 우리도 그럴 때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야. 내가 없으면 안 돼.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주님보다 더 주님처럼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교회 자체를 너무 사랑하지 마세요. 주님 사랑하셔야 돼요. 주님을. 교회 없으면 나 없으면 교회 안 될 걸 그런 말도 하지 마세요. 자기를 부인하는 일을 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이 박혔죠.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 됐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따르려면 먼저 자기 자신이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돼요. 펄펄 살아서는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쫓을 수가 없어요. 철저한 자기 부인이 없다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셨습니다. 나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천상에 있지만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고초받으시고 십자가에 지시고 구원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부인이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우리의 자기 부인은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쫓으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자기 십자가라는 뜻입니다. 누구의 십자가도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에게 짊어진 그 십자가를 여러분 짊어지고 가셔야 돼요. 그게 뭐든지 무엇인지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날 따라올래? 그래,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아, 그래,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 예수 믿는 거 쉬운 일은 아니구나 생각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쉬워 보이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입으로 고백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가 걸어가셨던 길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예수가 걸어가셨던 그 길, 십자가의 길, 남을 살리기 위해 내가 희생되었던 그 길을 걸어가는 길, 그 길이 주님을 쫓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하지요. 그렇다면 그 어려운 일을 뭐하러 해?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잖아요. 딱 지면 십자가를 진 나를 주님이 또 짊어지세요. 그래서 이제 주님의 등에 업혀가는 겁니다. 내 삶이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내가 어떻게 해결하고 내가 한 걸음씩 가서 그렇게 살던 사람이 이제 자유함을 느끼게 되죠. 예수가 가는 길, 예수가 원하시는 길을 그냥 얹혀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 다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예수 믿으면 참 좋은 것 중에 하나는요, 자유가 있다는 거죠. 자유, 쉼이 있습니다. 내 앞에 있는 많은 일들, 그게 계곡이 될 수 있고 산이 될 수 있어도 그냥 막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적군을 향해 내가 달리고 담을 막 뛰어넘습니다. 무엇 때문에? 여호와를 의뢰하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 같지만 내가 십자가를 질 때 주님이 대신 져주십니다. 그게 35절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사형틀 짊어지고 간다는 것은 그 사형틀에서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말해요. 죽기로 작정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면 구원을 받는답니다. 산답니다. 그런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십자가 던져버리고 내 살 길 트는다고 막 하다 보면 그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 번째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셨고 예수님 뭐하러 오셨지? 그러면 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어떻게 살기는요, 주님을 따라야죠. 주님을 어떻게 따라야 되는데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에게 지어진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no cross, no crown 이런 말 있죠. 십자가 없이는 멸류관 없습니다. 예수의 죽음이 없이는 예수의 부활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부활을 기대합니다. 죽지 않고. 십자가 없이 영광만 기대합니다. 희생 없이 멸류관만 기대합니다. 충성과 애씀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보상만 기대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가 어떤 사람에게는 남편, 어떤 사람에게는 자식, 어떤 사람에게는 가기 싫고 하고 싶지 않은, 그러나 가야만 하고 해야만 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던져버리지 마세요. 그냥 짊어지세요. 목회 이제 내년이면 30년째입니다. 저도 30년 목회하다 보니까 좀 쉬고 싶은 생각도 들더군요, 요즘에. 내년 이제 안식년이니까 올해 그래도 제 부목사님들한테도 그런 얘기 했는데, 군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도 간다며? 나도 올해 그냥 열심히 하다 보면 가겠지. 그러면서 올 한해도 열심히 보내려고 작정은 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 있어요, 여러분.
누구 한 가정도, 누구 한 사람도 편한 길만 걸어온 사람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다 힘듭니다. 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다 고생하고, 다 마음 아프고, 다 힘들고, 다 눈물 나고, 다 문제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살아가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뭔지 모르겠으나 살아가십시오. 살아가십시오. 그냥 아무튼 내가 내 십자가 짊어지면 주님이 날 업어가시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캘리포니아의 북쪽으로 좀 올라가면 벤 아이스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지금 우리 서울 같으면 서울의 서대문구, 종로구 이런 것처럼 그런 지역이 있어요. 벤 아이스. 벤 아이스에 아주 멋진 매력적인 교회가 있었죠. 지금도 있습니다. The Church on the Way라고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교회예요. The Church on the Way. 도상 위에 있는 교회라 번역할 수 있죠. 도상교회? 좀 촌스럽지만 영어로 하면 The Church on the Way. 멋있어 보이잖아요. 이름 참 잘 줬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The Church on the Way가 세계적인 부흥과 이름난 교회가 된 것은 71년도에 부임하신, 그리고 99년도까지 목회하신 잭 헤이포드 목사님, 2대 목사님인데요. 그 2대 목사님이 부임하시고 The Church on the Way가 아주 세계적이고 매력적인 교회가 됐죠. 또 잭 헤이포드 목사님은 그런 찬양 알아요, 여러분? 또 메이저스티라고 하는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그런 노래 있죠. 그것도 잭 헤이포드 목사님이 지으셨는 건데요. 아주 대단히 참 매력적인 교회입니다. 저도 그 교회 여러 번 가고 자주 가고 그랬습니다. 이민교회에서 봉사도 했지만 틈만 나면 갔어요.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1999년도에 이제 본인이 은퇴하고 3대 목사를 찾았는데, 그 3대 목사 교인들이 다 좋아하는 목사님이셨어요. 그 목사님은 더 처치 온 더 웨이에서 이제 부교육자로 사역하던 잭 헤이포드 목사님의 사위예요. 스콧 바워라고 하는 아주 잘생겼습니다. 설교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키도 크고 키만 큰 목사들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키만 큰 목사들은. 근데 키도 크고 멋지고 이런 목사님이세요. UCLA 나왔으니까 공부도 잘했죠. UCLA 나오고 플로에서 MDB 목회학 석사 마치고 저쪽 털사라고 하는 오클라호마 털사에 오랄 로버츠라고 하는 대학교가 있어요. 저도 가봤었는데 거기 유명한 것은 이렇게 기도하는 이렇게 건물이 있는데요. 기도의 손. 그 기도의 손은 횃불이 계속 밝힙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향해서 끊임없이 밤새도록 그냥 365일 계속 기도하는 기도의 그 서클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주 대단히 아주 역동적인 학교인데, 오랄 로버츠에서 닥터럴 미니스트리 디민을 마치셨던 그 스콧 바우어 목사님이 이제 인수인계를 하고 3대 목사가 됐다는 거 하고, 저는 이제 한국 들어오고, 그리고 어쩌다가 이제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받았어요. 2003년도인데 그때가, 그러니까 1999년도에 3대 목사가 되고 2003년이니까 4년 됐잖아요. 그리고 그때 나이는 49인가 그래요. 54년도생이시니까 2003년도면 좀 됐죠.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뇌종양이었어요. 뇌종양.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 교회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들이나 그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저도 많이 놀랐거든요. 사실 많이 놀랐어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한참 젊은 나이고 또 세계적인 어떤 좋은 모델을 제시할 만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정점에 있었던 그때 왜 하나님이 그 스콧 바우어 목사님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에 대한 걱정이 됐어요. 저는 아들 둘하고 딸 하나 있는데 걱정이 많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50도 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창창한 나이에 데려가시고, 목사님인데, 그리고 지금 이제 담임 목사 돼갖고 한참 열심히 하시는데 왜 데려가셨어요? 하고 그럴 것 같았거든요. 제가 자세히는 몰랐으나 오늘 새벽 예배 마치고 어떻게 지내나 하고 봤어요. 들어왔더니 첫째 아들 목사님으로 지금 목회 사역하고 계시고, 둘째 아들 선교사님으로 선교 사역하고 계시고, 딸 하나는 처치 플랜터죠. 그래서 교회 개척하는데 조언하고 교회 개척 설립하는데 이렇게 하는 그런 기관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인생을 살아가는 길 가운데 예상치 못하는 일들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러나 길 위에서 던진 질문에 우리는 해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넌 날 누구라 생각하느냐? 내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무엇하러 왔다고 생각하냐? 주님은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야만 했습니다. 그러시지 마시죠. 왜 그렇게 하세요? 왜 그런 방법을 선택하세요? 잘 사셔야 되잖아요. 나 따라오면 너에게 짊어진 십자가를 지고 너를 부인하고 날 쫓아와야 된다. 그래요? 여러분, 길 위에서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서 등장했던 단어를 통해서 제목을 달았어요. 길에서 던지신 이 질문, 길에서, on the way. 이 길에서라고 하는 단지 말은 그냥 도중에서, 선상에서, 도상에서 이 정도의 뜻이 아니겠죠. 우리의 인생 길을 걸어가는 인생 길 위에서, 우리의 인생 길 위에서 우리는 그 질문에 답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못하고 또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일들을 만나고 또 내가 원치 않는 길로 접어드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 누구신지, 예수님 무엇하러 오셨는지,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쫓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입니다. 그 위대한 질문에 정확한 대답을 하심으로 on the way, 길에서 꼭 승리하시고 마지막 길까지, 마지막 골인지점까지 잘 도달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길 위에서 던진 예수님의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니? 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리스도시죠. 메시아죠. 하나님의 보내신 분이시죠. 못하러 왔게? 내가 온 것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서 너희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라는 말씀 앞에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를 따라오려면 나같이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인생의 길 가운데 던져지는 많은 질문들 앞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십자가의 구속사건이 나를 구원했으며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나의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을 때 결국 주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믿고 길 위에서 on the way, 이 길 위에서 꿋꿋하게 담대하게 주님의 손에 이끌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